할렐루야. 오늘은 1교구 전도원 신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것들이 있죠. 뭐랄까요? 매일마다 삼시 세끼 밥을 먹어야죠. 그죠? 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각자 매일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도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또 건강하고 살아야 되기 하는데, 그렇게 매일마다 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들과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할 것은 매일마다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오늘 올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일이 있는 분 계십니까? 물론 다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시겠죠. 정말로 소중한 거,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거 있을 텐데 잃어버렸던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지갑,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지갑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돈도 두둑히 있고 또 신분증, 카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서, 가방에서, 내가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서 지갑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자,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지갑을 찾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째지죠, 그죠? 너무 좋죠. 너무 기쁜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거예요. 자, 저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가 하시는 표정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렇죠? 정말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전 교회에 사역하던 교회의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반지를 잠깐 세면대에다 빼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그냥 나온 것이죠.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집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야. 우리 사택은 이 교회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에 있던 사역 교회는 집이 조금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는 말도 못하고 내일 새벽 예배 때 찾으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죠.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에 이리저리 뒹굴뒹굴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염려는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화장실에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반지가 있었을까요? 반지가 없어진 것이죠. 교회 여기저기 막 다 찾아보고 교회에 있는 CCTV도 다 돌려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이 궁금하시죠? 자, 우여곡절 끝에 반지를 찾았습니다.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내 앞에 고개 숙인 제 모습이 아주 당당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내게 있는 그 소중한 무엇을 잃었다가 찾게 되면 그 기쁨이 정말로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잃은 것을 찾아서 그 기쁨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것이죠. 말씀에서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99마리를 두고 사라진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난 찾으러 가겠다. 손. 나 같으면 찾으러 가지 않는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무엇이죠? 속으로 드신 건 줄 알겠습니다. 네, 속으로. 자,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또 상식적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비유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찾아야죠.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중지하고 사생결단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집안의 등불을 켜가며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희한한 일은 잃은 양을 찾은 사람도 또 잃은 돈을 찾은 사람도 모두 사람들을 불러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즐기려면 잔치를 벌이든지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하든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밥 한 끼씩 대접해도 그만큼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 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그 동기를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은 상대하지 않는 아주 상종하지 않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자, 아까도 물었지만 여러분이 양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 한 마리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잃고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잃은 것이 양이나 그 드라크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여러분의 친척이었다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면 여러분 그래도 찾아다니지 않을 겁니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중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 첫째로 잃었다와 찾는다입니다. 뭐라고요? 잃었다와 찾는다. 자, 3절에서 10절까지에 잃었다와 찾는다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잃었다와 찾는다. 자, 잃었다가 5번, 찾는다가 7번이 나옵니다. 잃었다는 말과 찾는다는 말은 이 비유에서 정말로 중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잃었기 때문에 찾는 것이. 그렇다면 잃었다와 찾는다 중에서 어느 편이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죠. 찾는다입니다. 찾는다. 말할 것도 없이 찾는다에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누가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양입니까? 드라크마 한 푼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지으심은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죠. 자,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유혹에 쫓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성이 없는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는 그 말씀한 대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오늘 비유에서 또 하나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인 것이죠. 7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면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죄를 사하는 죄물이지요. 죄물.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시라도,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심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심에 대한 그 인간의 반응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단어가 오늘 본 비유의 단어의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잃었던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주인이 잘못하여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주인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잃었던 우리를 다시 찾아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찾으신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비유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고 함께 즐기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요. 또 잔치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풍족하게 있고 흥을 돋구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 기쁨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잔치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아내어 주님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비유를 끝으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계시는 사역을 설명함으로 결론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도 이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며 즐거워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자기 자녀를 찾으셨을 때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일까요?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려 애쓰시고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대가가 있잖아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99의 구원받은 백성보다 더 기뻐하시며 하늘잔치를 성대하게 여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같이 우리 마음에도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나 혼자, 우리 교회만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신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손주들 중에 아직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그들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다닐 때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들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해주고 밥도 함께 먹고 차도 마시며 복음을 들고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다니시며 찾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내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기며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시고 그 기쁨으로 천국 잔치를 열며 함께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이 마무리 시점에 전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 구원의 그 많은 열매로 큰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소망 말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함께 품으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 붙잡고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힘차게 찾아다니시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전도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주의 복음을 들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한 영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